수요 충만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하고자 모인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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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의 고백이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언제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를 날마다 때때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신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님 되시는 주님,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존귀하신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며 나의 삶 속에 주님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부르짖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목소리를 향하였을 때에 도우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목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고난의 강야, 절망의 강야, 아픔의 강야를 지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로 향하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과 목소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면치마시고 살리시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광야 가운데 있든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광야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면 건져짐을 당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들을 때에 살리시는 주님, 높이시는 주님, 우리의 머리를 세우시는 영광 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참목자 되시는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운데에 고난의 광야, 절망의 광야, 아픔의 광야를 지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짐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참 목자를 따른 인생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목자를 따라서 다윗. 오늘은 다시 광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나누어지는 귀한 말씀 가운데 과거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한 여성이요, 라디오에 익명으로 보냈던 그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고민을 적어서 보낸 건데요, 바로 남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신의 남편은 어린 시절을 꽤 부유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은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서로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면서 서로 잘 맞춰 나갔고, 또 결혼 초창기에는 남편의 원가정의 그 가정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근래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네, 예상하셨죠? 이 가정의 물질이 한순간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가문의 사업체에 큰 어려움이 생겼고 가세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고 이사를 하고 물건을 줄이고 상황이 이러하니 당연히 과거에 생활하던 그 모습 그대로 살 수는 없을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요, 아내의 고민이었어요. 어린 시절 아내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대부분의 서민들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아내는 순댓국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 남편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이 남편은 순댓국은 입에 절대로 못 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남편은 꼭 스테이크를 먹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이분이 보냈던 사연 중에 순댓국을 먹자고 하면 남편은 결국 스테이크 집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 고민을 읽은 DJ와 한 패널이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 이때를 잘 버티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혀 다른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대체로 그런 것 같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가 전혀 다른 자리로 내려왔을 때 그 상황을 나름 잘 감당하는 이들에게조차 내가 이 일은 좀 잘 감당해야지, 좋게 생각해야지 라면서 이 상황을 나름 잘 감당하는 이들에게조차도 분명 아주 작게나마 불편한 부분이 당연히 생기겠지요. 오늘 다윗은요, 세상 권력의 끝자락인 왕의 자리에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도망자라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요, 과거에 한 번 겪었던 그 고난을 다시 또 겪는 일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어떤 부분에서 좀 괴로운지 이미 누구보다 피부로 더 깊이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한 번 더 동일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한 번 더 동일한 실패를 맛보는 것은요, 심정적으로도 아주 큰 고통이에요. 사업이 망했는데 또 망하면, 관계가 어그러졌었는데 또 어그러지면, 이거 정말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아서 누렸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기도하는 거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하나님은요, 이미 다윗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미 많은 것을 주신 이 많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적게 여기시면서 더 좋은 것들을 다윗에게 더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풍성한 모든 것들을요 다 받아서 누렸습니다. 더불어 사무엘하 8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러합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은요, 어디로 가든지 늘 이깁니다. 당시 전쟁에서 연승한다라는 것은요, 참으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전쟁 사회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쟁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전쟁의 승리는 곧 민족의 존폐를 가르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나라를 걸고 붙는
민족의 생명이 달린 일이 바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늘 이겼어요. 항상 이겼어요. 그러니 그의 왕권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의 왕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견고해졌겠지요. 그의 왕권은요, 아주 견고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이처럼 잘 살았던 그가 그 높고 대단하고 좋은 자리에서 천하를 막 호령하던 그가 그만 하루 아침 사이에 바닥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그 다윗의 모습에서요, 그동안 왕의 높은 자리에서 세상을 호령하고 이끌던 절대 군주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성도님들, 이미 다윗은요, 젊은 시절 오랜 시간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다윗이 30세의 왕위에 오르잖아요. 30살에. 그렇다면 그는 20대 때를 도망자로 살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겠죠. 30의 왕이 됐으니까요. 20대에는 철을 씹어 먹어도 소화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20대의 다윗은요, 분명 모진 광야길 어디로 가더라도 그의 무릎이 튼튼했을 것이고 그의 허리도 강건했을 겁니다. 목동으로 살았던 젊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체력도 꽤 좋았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체력이 좋았어도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것이 사실이고 심정적으로도 괴로웠을 테지만 그래도 젊었으니 20대 젊었기 때문에 분명 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현재 다윗의 육신은요, 과거와 동일한 상태가 절대로 아니었어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던 당시 이 다윗의 나이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먼저 다윗은요 30세, 그러니까 30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체의 왕이 되어서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약 40년간을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가 30세의 왕이 되었고 40년간을 다스렸다라고 하면 그의 사망 나이를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약 몇 살에 그가 사망했을 것입니까? 약 70세경에 그가 사망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압살롬의 반란 시점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보면요, 학자들은 지금 일어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요, 다윗의 그 왕 통치 기간 중에 중반기쯤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이 압살롬의 그 때를 보면요, 압살롬은요 이미 가정이 있었어요. 압살롬은요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낳았어요, 이미. 그러니까 꽤 나이가 있는 성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했겠습니까? 나이가 지긋이 먹은 때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어요. 학자들이 이랬다고 했죠. 다시 광야길로 들어간 다윗의 때가 그가 예루살렘의 왕으로,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 왕으로 완전히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다스렸을 때부터의 중반 정도의 시기, 통치 중기였다라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 왕이 된 이후로 대략 계산을 해봤을 때 약 25년에서 30여 년이 지난 시간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처음 30세의 왕이 된 이후로 약 25년에서 3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면, 그렇다면 그의 현재 나이는 어떠하겠습니까? 55세에서 60세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젊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죽음 시점과요, 그 당시 다윗의 죽음의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리 젊은 나이가 아닐 수도 건강한 나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대략 70세의 경에 운명을 달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미 성경을 여러 차례 읽으신 성도님들께서는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던 그 시점에서는요, 그의 몸이 꽤 쇠약해져 있습니다. 추워서요, 밤잠을 못 이루거든요, 그가.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도망자의 자리로 떨어진 다윗의 나이가 약 55세에서 60세이다. 물론 그렇게 크게 많이 나이를 먹은 것은 아니고 아직도 힘이 있고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나이임은 사실이나, 그러나 20대 때와 다른 것 또한 사실입니다. 20대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왕이 된 후부터 통치 중기까지 대략 30년 동안을요, 왕으로만 살았어요. 왕이 전쟁에 출정해야 하는 때에 나가서 뛰기는 했지만 과거 어린 시절 목동으로 매일매일 그 산에서 들에서 들고 뛰고 막 했던 시간과는 달랐을 겁니다. 더불어 약 10년 후, 그로부터 10년 후 다윗의 죽음의 때에 그는 그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육체의 상태를 가진 다윗이 지금 다시, 그리고 한 번 더 똑같이 그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얼마나 불편한지 정말 깊이 아는 그 바로 그 고통의 구렁텅이 속으로 또 떨어져 간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입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광야길로 향하니라. 그리고 그렇게 나이가 지긋한 왕이,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그 왕이 맨발로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처량하게 걸어갑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30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렇게 권력의 높은 끝자락에서 가장 천하고 낮은 끝자락으로 다윗은 떨어집니다.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높은 자리에 있다가 전혀 다른 자리로 내려왔을 때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이들에게조차도 분명 작게나마 불편한 부분이 당연히 생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었어요. 권력의 꼭대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잘 살았고, 잘 잤고, 잘 먹었고, 심지어 평안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던 중 단 하루아침 만에 이 모든 것들이 싹 다 사라졌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가장 먼저 처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 기울어졌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저는 세상의 어떠한 말로도요, 다윗의 마음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이 불편한 부분 정도라고만은 할 수가 없는 굉장히 큰 상실감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납니다. 지금 다윗이 내어주고 떠난 이 그의 궁궐은요, 두로왕 히람이 지어주었던 겁니다. 두로왕은요, 아주 좋은 재료들로 예루살렘 궁궐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집이 완공이 됐을 때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성경은요, 명확하게 히람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궁궐은 다윗이 받은 선물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거예요, 다윗의 것. 그리고 또 이 궁궐이 세워졌을 때, 자신이 이 궁궐을 선물 받았을 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음 또한 다윗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의 거였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이 모든 것은 압살롬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가져오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하죠. 압살롬은 자신의 것이 아닌 다윗의 나라의 모든 것을 도둑질합니다. 네, 그는 죄를 지은 거예요. 반복하지만 분명 다른 이도 아닌 본인의 자녀에게 이렇게 큰 일을 겪은 다윗이 당연한 나의 것을 다 빼앗기고 그것까지 다 주고 온 이 다윗이 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걸어가잖아요. 마음이 분명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요, 참 놀랍습니다. 저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워요. 분명 그의 마음이 어려웠을 것은 사실이겠으나 마땅히 내 것인데 싹 다 뺏겼잖아요. 높은 데서 떨어졌잖아요. 마음이 어려운 정도였겠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그의 행동은요, 다윗은 두고 온 것에 그렇게 마음을 주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두고 온 것들에 크게 미련이 있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오늘 우리의 본문인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갔을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책 보시면 꺽쇠가루로 시의 제목이 적혀 있죠. 꺽쇠가루로. 이 시의 배경은요, 다윗이 마땅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이가 그의 대적이 된 그러한 상황이에요. 다윗은 시편 3편을 이렇게 시작을 했지요.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시편 3편에서는요, 군사적인 용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이 당면했던 이 위기가요, 그저 그런 위기가 아니라 군사적인 것이었음을 암시해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평생 다윗은요,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본인이 수적으로도 굉장히 불리한 군사적인 어려움에 빠졌다라는 사실을, 또 본인의 목숨과 더불어서 함께 자신을 따르는 이들의 생명과 연결된 어려움이 그에게 생겼다라는 것을요, 어느 누구보다 다윗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 상황을 설명한 1절과 2절의 말씀 이후에요, 전체적으로 시편 3편을 읽어보시면 사실 그는 대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놀라워요. 다윗은요,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 놓친 것, 두고 온 것, 그 과거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은요, 지금 하나님께로만 향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구원에만 관심을 가져요. 자, 그렇다면 다 함께 시편 3편부터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제 3절의 말씀부터요, 다윗은 수많은 군사적인 대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림으로 180도 달라진 어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어조가요, 180도 완전히 달라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무언가 웅장함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의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요,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이었지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과거에 제가 사역하던 한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 설교를 마치고 났을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한 남자 권사님께서요,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키도 굉장히 크시고 풍채도 막 있으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보시자마자 그 큰 몸을 하고 계시는 분이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정말 훌쩍거리면서 우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한참을 우시다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사님, 잠이 안 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사업적으로 너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그분의 말 한마디에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더불어서 그 상황이 너무 정확히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저도요, 좀 마음이 어려운 때여서 잠을 잘 이루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때 잠 잘 자게 해주세요였어요. 중간에 깨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괴로우면 잠을 못 주무실까? 잠이 안 올 때의 저 괴로움이 얼마나 힘든데 라는 마음에 제가 진심을 담아서 기도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괴로운 상대를 만나고 다시 내 인생이 이 광야길로 들어서게 되면 잠을 잘 못 이룹니다. 잠을 잘 못 자요. 분명 밤에 빨리 자려고 누웠는데 밤새 뜬 눈으로 지내고 금세 낮에 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누웠고 잤고 깨어났다. 누웠고 잤고 깨어났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다. 지금 절망의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 광야의 자리에서 다윗은요, 시종일관 어떻게 보면 이상한 고백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광이세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잘 잤다. 하나님이 나 붙드셨으니까. 이런 이상한 고백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무엇을 본 것일까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걸까요? 그가 대적을 보았습니까? 아니요. 그가 두고 온 예루살렘의 모든 영광을 보았습니까? 아니요. 다윗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만약 다윗의 마음과 시선이 여전히 대적에게 고정이 되어 있었다면 그들은요, 다윗의 마음속에서 더욱 거대한 존재로, 더욱 위험하고 두려운 존재로 부각되었을 것입니다. 대적들의 크기가 실제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그에게 크게 보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을 고정했을 때 왕이었던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다시 고난의 광야로 들어왔든지, 자신의 대적이 지금 군사적인 대적의 어려움, 즉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어려움이든지, 결국 이러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다윗은요, 사실은 진실은 자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방패로 보호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요, 하나님께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요, 지금 그는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방패 되심을요, 도움 정도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게 고작 도움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우리 시편 3편 3절의 말씀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단순한 도움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가 아닌 거예요. 다윗의 고백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 자체가 다윗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히람이 지어주었던 고급스러운 예루살렘 궁전을 자신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출정할 때마다 승리를 맛보게 해줬던 군사력도 그에게는 영광이 아니었어요. 영원히 내 사람일 것만 같았던 그 충신들도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으로서의 그의 영광은요, 과거의 업적이나 또 현재나 미래 다시 내가 올라갈 것에 대한 잠재력에 있지 않고 오직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에게만 있을 뿐입니다. 그의 영광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의 영광은.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영광은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다시 구부러져서 땅 끝으로 보이는 광야길로 향한다고 할지라도, 그런다 해도 절망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왜 이 나이에 또 다시 이 길이냐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죄짓지 마세요. 이번에는 왜 성공하지 못했냐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마세요. 도리어 우리는요, 다윗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머리를 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고 온 것, 쌓아두었던 것, 웅장했던 것, 영광스러워 보였던 것,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광야길은요, 하나님을 영광이라고 고백했을 때 절대로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다윗의 광야길은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보게 될 거예요. 그의 인생길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분명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광야의 길 가운데 있으시다면, 또 이 길이야? 라는 그 길 가운데 계시다면 그 길이 끝이 아님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길이 끝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영광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요, 하나님을 온전한 나의 영광으로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잘 주무세요. 잘 주무세요. 잘 드세요. 잘 활동하세요. 잘 생활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 이 광야길에서 건지시고 다시 머리를 들어주실 겁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인생이 다시 광야길 가운데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지금 그 광야 가운데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서 함께 꼭 기도하세요. 주님, 한 평생 인생의 광야길이 다시 열리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평탄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의의 길, 그 인생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영광의 하나님 바라보시며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